이사야 66장.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한순간에 태어나요. 쿠르드족이라고 있죠? 쿠르드족. 이란, 이라크 이런 데 있는 거예요. 터키. 여기는 인구가 3천만 명인데도 독립을 못하고 있어요. 나라가 독립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민족이, 나라가 하루에 생기겠느냐. 그러나 시온, 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시온은 진동하는 즉시 그 아들 순서래. 불과 3년 전에 600만 명이 죽어 넘어졌는데 그런 이스라엘이 오는 것도 막 쫓아내고 그랬는데 불과 3년이 지난 후에 순식간에 이게 임신한 것 같은데 금방 나버린 거야. 그런 말을 이사야 6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즉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그들이 막 이렇게 쫓겨다니고 어려움 당했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지 마.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 맺었잖아요. 언약 맺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끊는 건 없어요. 우리가 끊고 가는 거지.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않는다. 우리만 변하지 않으면은 끝까지 가는 거야. 변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수천 년이 지나는데도 기억하시잖아요.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하시되 자연의 현상, 물이 밑으로 흐르고 뭐 이런 것들이 엉망이 된다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은 끊어질 거다. 이게 역설이지 역설. 이건 자연의 법칙 그대로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는 거다. 동서남북 전 세계 열국에서 자기 땅이 독립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그들이 돌아. 근데 이게 한순간에 다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유대인들이 강나라 살면서 돈이 많거든요. 부자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 굳이 그거 다 뭐 내려놓고 올 필요 없잖아요. 그냥 있는 거예요. 해놓는 거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잖아요. 우크라이나도 유대인이 많이 살아요. 안 와. 그러니까 전에는 어부가 갔어, 어부. 어부들이 가서 이제 선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오세요, 오세요. 차비도 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헌금 내는 게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주이시 에이전시에서. 그런데 그래도 아니 난 안 가. 그냥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누굴 보낸 포수를 보낸 거예요. 그 포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푸틴이야. 푸틴이라는 포수를 이번에 보낸 거예요. 아 진짜니까요. 다 주수 쏘는 거야. 우크라이나를. 유대인이 어떻게 해요? 와야 되겠죠? 이사야 44장 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산을 동쪽에서. 서쪽. 북쪽. 남쪽. 이거 뭐요? 동서남북. 동서남북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유대인들이 두 번 망했다 그랬죠. 첫 번 바벨론에서 망할 적에는 바벨론, 동쪽이죠. 동쪽에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것뿐이에요. 동쪽에 갔다가. 그런데 로마하게 망했을 적은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지금 돌아올 때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뭐 동서남에서. 그러면 이사야가 지금 43장에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2500년 전에 바벨론 때 얘기예요? 지금 얘기예요? 이게 지금이잖아요. 이게 지금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린 이사야서 같은 거 성경에서 자주 보니까 이사야가 가까운 사람 같은데 이사야가요 석가모니보다 더 고대 사람이에요. 석가모니가 지금 역사가 인도에 2500년, 600년 뿐이 안 됐어요. 이사야는요? 이사야는요 2600년, 700년 우시아 왕 그때 지금 유다가 망한 게 586년이에요. 이사야는 유다 멸망 더 100년 더 쳐야 돼요. 거의 2700년. 석가모니보다도 더 올라가는 시대의 이사야가 지금 우리 시대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1900년 동안은 유대에는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있어야 동서남북에서 돌아오지. 가끔 뭐 몇 사람 돌아오긴 했지만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 나올 정도로 동서남북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이 얘기. 이걸 이사야가 2700년전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이 이사야가 알았을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을 이사야가 그냥 적었을 뿐이에요. 이사야가 뭘 알아? 이사야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받아서 이걸 적은 거예요.
놀랍습니다. 지금 돌아오고 있잖아요.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서. 아직 끝은 아니잖아요. 이게 다 돌아오면 끝이에요. 그래서 돌아오고 있으니까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손에 잡힐 정도의 마지막 때가 지금 와 있다는 거죠. 제가 1975년도에 어떤 책을 보면서 내 생전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제가. 1975년 청년 때인데. 근데 지금도 이 생각은 지금도 갖고 있어요. 나이가 늙었는데 내가 삶을 얼마나 살겠어요. 근데 건강이 요새는 많이 장수하니까 내가 건강히만 살면은 내가 죽지 않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만큼 가깝다는 거예요. 정말 가깝습니다. 여러분 표 찍는 거 모르세요? 지금? 오는 순간에 왜 표 찍는 거? 엄청 좀 가까워 있어요. 앞으로 다 보실 겁니다. 자, 이겁니다. 남유다 2,000명 열국에서 동서남북이죠. 이제 그들이 돌아오게 됐다 그 말이죠. 이사 60장 4절과 8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무리가 다 모여 아들들은 먼 곳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보세요. 구름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봤는데 구름이 아니야. 그래서 구름같이 또 비둘기가 천천히 날잖아요. 비둘기가 날아가는 것 같이 비둘기가 아니야. 이사야 보니까 저게 뭐야? 흰 색깔인데 천천히 가는데 분명히 이사야가 보니까 영적 눈을 보니까 거기 사람이 있는 거야. 자기 백성이 있는 거야. 그 날아가는 자들이 누구냐 말. 사람이 날아가는 게 돼요? 사람 날아갈 수 있어요? 비행기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100여 년 전에는요. 안 되죠. 비행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사람이 날 수가 없어요. 적어도 100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300년 사람인데 300년 전에 웨슬리 목사님 그 교인들이 이걸 발적해. 이게 말이 돼? 어디 사람이 날아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말이 되죠. 지금 여기 있기 타고 다 다니니까. 제트기는 빠르지만 여기 있기는 천천히 가잖아요.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만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상하게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저게 새게 생겼는데 분명히 자기 백성이 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구름같이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비둘기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근데 이사야가 궁금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궁금했던 이사야.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아,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들은요, 비행기 타고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호강 가다 배 타고. 육지로는 거기가 다 아랍 진영이에요. 아랍 진영에 뭐 차 타고 오기가 힘들죠.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게 비행기 타고 오잖아요. 이걸 이사야가 본 거지. 에스겔 28장에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이 고국 땅 내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하지라. 그들이 돌아와서 포도원을 집을 건축하고 편안하게 산다는 거죠.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지금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불과 100년 전, 2차 대전 전까지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한 150년 전에 쓴 책이 있는데 그걸 봤는데 지금 이스라엘 돌아온다는 얘기를 영적인 우리 기독교인, 영적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웃기는 얘기지. 근데 이거를 몇백 년 전에 앞으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온다는 거를 문자 그대로 굳게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400~500년 전에. 그게 누군지 아세요? 성교도예요. 성교도들은 이걸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진짜 그 이루어졌어요. 나머지 종파들은 다 여기 나오는 이런 얘기들을 우리 크리스찬, 우리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되니까. 지금도 많은 그 교인들이 신구약에 나오는 이 성경 얘기를 갖다가 영적으로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가 이스라엘 다스릴 때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했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탄생했잖아요. 이스라엘 7장 14절에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한다고 했어요. 그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돌려서 생각하는 거야. 영적으로. 전부 요한계시록 다 그렇게 돌려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사실 그대로니까. 이게 전에는 다 영적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나서 아, 이게 진짜 얘기구나. 알게 됩니다.
44장 5절에 내가 너와 함께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한다. 오게 한다는 이 보는요, 다 보. 똑같은 말인데, 오다 가다 그런데. 그러니까 동쪽에 유대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동쪽이 어디입니까? 이쪽. 가깝게는 뭐 시리아, 이라크, 여기 뭐 예멘, 인도, 중국, 멀리는요. 이 동쪽에 있는 유대인들이죠. 동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오는 거예요. 예멘의 유대인들이 거의 200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오늘 보니까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멘에 있는 유대인들이 천국이 도래했다. 메시아 나라가 도래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맨발로 출발했어. 그 얘기를 이스라엘에서 듣고서는 여기에다가 수송기를 보낸 거예요. 수송기. 그래서 이 작전이 매직 카페트, 마법의 양탕자 오퍼레이션 작전이요. 48,000명을 다 싣고 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요, 예멘계 유대인들 많아요. 그 돌아오는 걸 기념해서 비행기 타고 왔다. 이거 뭡니까? 마법의 양탕자죠? 이거 타고 돌아왔다. 이게 우표도 발행. 이라크, 아리바바 작전. 이라크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인도의 벵글라데시 보다도 더 동쪽에 인도 땅이 있어요. 이렇게요. 거기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문하세 지파 후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1000년 이상을 유월절 지키고 안식 지켰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인도에 사는 유대인들이 돌아온 거죠. 그 얼굴은 인도 사람이죠. 유대인들이 저 북쪽 러시아 쪽으로 가면 허옇게 되고 아프리카 가면 검게 되고 인도 중국으로 가면 누렇게 되고 유럽 가면 허옇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시가 섞이니까. 어머니 쪽은 미토콘드리아, 남자 쪽으로는 Y 염색체가 남자거든요. 내려오는데 이게 DNA 검사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서쪽은 어디입니까? 유럽이죠. 유럽은 뭡니까? 카바츠. 여기는 모다. 갑시다. 사람을 모아가지고 유럽의 유대인들을 아슈케나지라고 해요. 원래는 독일 유대인을 말하는데 유럽 유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아가지고 소집해가지고 그들이 돌아온 거예요. 보세요. 지금도 아직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돌아서 지금도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럽 유대인들. 이분들이 똑똑하거든요. 돈도 많고 그래서 이들이 움직이는데요. 이스라엘은 끝나고 지금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태리로 배 타고 돌아오려고 오는 그런 사진 모습.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렵죠. 이스라엘은 끝나고. 이스라엘로 와보니까 수용소에서 헤어진 자기 남편이 있는 거야. 당신 살았네? 부둥켜 안고 막 강력해서 오는 그 모습은. 이 사람은 수용소에 있을 적에 같은 방에 있었대. 남바가 비슷한데 신분의 부인이 호텔에서 이쪽 사람 거 보니까 자기 남편 그 번호가 비슷한 거야.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같은 수용소에 있었는데 두 사람이 살아남은 거야. 극적으로 만났다. 북쪽은요, 러시아죠. 옛날 소련이죠. 소련에서 안 넣어주는 거야. 왜냐면 러시아 유대인들이 뭐 선생님, 과학자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이 다 돌아오면은 소련이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안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북쪽은요, 내놔, 나타. 그러네, 억지로 해도 데리고 와,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 오래전 거죠. 14년도니까 거의 50년. 안 놔주니까 그때 소련입니다. 미국의 유태인들이 그럼 우리가 무역 법안 통과시켜준다. 소련이 그럼 우리가 유태인 매년 6만 명 보내줄게. 그러니까 미국 유태인들이 그래 그럼 알았어. 이렇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 페레스트로이카 풀렸잖아요. 그래서 고르바초프 때 막 보내주는 거야. 소련 탈출. 완전 엑소더스야. 뉴스퀴즈인데 1990년도에 18만 5천 명. 한 해 동안에 18만 5천 명이 돌아왔는데 1991년도에는 40만 명 예상. 나중에 보니까 이만큼은 돌아오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수십만 명이 계속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한 700만 명? 그런데 200만 명 정도가 러시아 유대인들이에요. 엄청 많이 유대인 돌아오고요. 그 러시아 유대인들이 예술을 잘 믿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러시아 유태인을 가난해요. 들어가서 돈을 줘가지고 막 이렇게 식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돌아온 여수의 유대인들 정착촌에 살고 있는데요. 러시아 사람 같죠? 북쪽에 사니까 허옇게 돼가지고. 러시아 유대인이 많이 살기 때문에 지금 주이시 에이전시, 그 유대인 협회에서 돌아가게 하는데, 여기에 그 에베네셀 사역을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사할린 있죠? 사할린 쪽에 우크라이나 사람이 많이 살아요. 옛소련 때 그쪽으로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 중에 유태인이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베네셀 사역에서 거기 찾아가가지고서는요, 얘기를 해서 여권 만들어주고 우크라이나 오데사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배 타고 이스라엘 데리고 오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귀한 사역이죠. 키비라고 해서 송만석 박사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은 지금 그 운동을 헌금을 이렇게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거 우리가 감당한다는 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이 사역이 30년. 야, 이 놀라운 게 뭐냐면은 어떤 교회들은 지금도 전혀 몰라요. 물론 뭐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선교한다는 조금 알지만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모슬림 선교나 이스라엘을 위해 선교해야 된다는 거를 전혀 몰라요. 근데 차영조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차영조 목사님 이 온누리 교회 같은 데는 벌써 30년 전부터 이 사역을 시작해서 아주 이 전담 선교사가 러시아로 가서 그들을 데리고 오는 이 사역을, 얼마나 이게 원래 교회가 완전히 이 사역을 깨닫고 마지막 날 아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지금도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땐 교회를 잘 선택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옛날 성전에 예물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 이방 사람들이 니들을 담아서 예루살렘 드린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2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이루고 있는 거예요. 불과 몇십 년 전에는 유대인들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학살했는데 지금 흩어지는 유대인들을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가 그들을 태워가지고, 물론 지금은 뭐 말술의 교자, 노세, 이 시대는 뭐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런 걸 유대인들을 태워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린다는 거야. 옛날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예물 드리듯이 그걸 지금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이루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 인도하신 여호와께 살아계신 분이세요. 옛날에는 애굽 땅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북방 땅에서 인도해낸,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고라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랬어요. 맹인도 오고 어떤 거 돌아오는 거 보니까 다리를 쩍쩍 하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땅에 키스하는 거야. 그걸 보고 정말 눈물이 너무 감격적인 거야.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리운 땅이었을까, 그 땅이. 이제 자기 나라 독립해서 돌아온 거 아니에요. 남쪽은요, 가둬 주지 말라 그랬어요. 칼라, 맞지 말라는 거예요. 제지하지 말라. 그래서 남쪽에는 유대는 뭡니까? 아프리카죠. 또 북아프리카, 모로코, 알제리아, 투니지아, 리비아, 에집트 이런데 여기에 유태인이 다 돌아. 물론 밑에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아프리카 흑인 유태인까지, 모로코에서 슈바트 지온. 이야, 이 얼굴 보세요. 비록 맨발로 지금 배에서 내려가지고 돌아오는데 당당하죠. 비록 맨발이지만. 요거는요, 애굽의 요 꼬마 유태인들이 돌아온 거.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이 얼굴이 좀 꼬마슬는데 이디오피아에서 오퍼레이션 모세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또 나중에 솔로몬 작전. 그래서 또 돌아오고. 요게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이에요. 까맣죠? 네. 여러분들이요, 커서 군인이 됐어요. 이분이 나중에 돌아왔나 봐. 그래서 이모 같아요, 이모. 많이 컸구나. 그때 조금 했었는데. 인사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이게 타임지에 나온 거예요. 타임지.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막 그 본토로 데리고 에스겔이요. 2600년 전. 2600년 전에 에스겔이 지금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살찐 꿀을 먹으리라.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 아직은 여기까지 안 됩니다. 맑은 물을 뿌린다는 건 뭡니까? 유태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믿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까지는 하는 건데, 어떤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는 게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목사님들이 마른 뼈가 이제 군대가 됐잖아요. 살아났잖아요. 살아났는데 그 정도, 그게 아니고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가 볼 적에는 이 자자전 때 몇백 명이 죽었잖아요. 다 유대인들 시체. 그때 그 광경을 보면 야, 유대인들이 멸족하지 않겠나 이게? 근데 성경 보니까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해요. 이루어졌다 지금. 다 끝나는 것 같은 유대인들이 지금 다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줘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네타냐후 총리인데요. 이분이 아우슈비츠 가서 마른 뼈 얘기를 합니다. 원래 국제적인 거는 성경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네타냐후 가서 봐라. 이 에세 34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것처럼 우리 백성들이 좀 다시 살아서 우리 땅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했다. 뭐 그런 거 이스라엘 잡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